많은 분들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첫 시작할 때 꿈을 꾸었던 그 꿈이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러서는 그 꿈을 이룬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새해 품었던 꿈이 어디에 있는지 온데간데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채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꿈이라는 단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의 정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꿈이라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두 번째로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세 번째는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꿈과의 내용과 흡사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세 번째 정의의 내용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그 정의의 내용들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상상,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소원하는 그 바램들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소망,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매우 희박한 그러한 기대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꿈을 소망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 실망을 경험하고 오히려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실패를 가져다주는 꿈을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히려 꿈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게 될 말씀 가운데서도 꿈을 꾸지만 실패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실패를 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한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꿈을 마침내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 그 꿈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서는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으로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래 참으셨으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온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그러나 그 현실은 황폐했고 그 땅을 재건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꿈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며 자신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생겨난 중요한 꿈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황폐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램과 꿈과는 달리 성전 건축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그들을 대적한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며 그들의 성전 건축한다 함을 이제는 큰 제국에게 편지를 써서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해로 회복을 꿈꿨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들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들의 편지의 내용이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낭독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글들을 읽고 나니 4장 23절 말씀의 중반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시작했던 그 꿈이 중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이를 때까지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그것이 중단되기까지 이 기간이 무려 16년의 기간입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꿈이 꺾이고 그 꿈이 사라지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기간이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방해 세력이 있었고 성전 건축을 재건하지 말라 하는 제국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고 대적을 상대할 만한 군사적인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회복의 꿈은 온데간데 없고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마치 잡을 수 없는 뜬구름이 되어 그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성전 재건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불가능한 그 순간, 꿈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느껴지는 그 순간 가운데 누가 일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두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고 그 누구도 꿈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모두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꿈을 이야기하며 성전 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 말씀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예언이 마치게 되어지자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을 다시금 건축하며 시작하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 그러나 그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다시금 백성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하자 성전 건축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스가랴서 1장 1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꿈꿀 수 없었던 불가능한 상황, 모두가 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꿈을 지펴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힘, 그 원천이 어디에서 다시 나오느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스가랴서 이제 본문 1장 이후로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총 8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열국 중에 유일하게 고통받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열국을 돌아보고 천사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기를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유다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물음 가운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스가랴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황폐해 보였던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의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로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른 환상에는 4가지의 뿔이 나오고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4가지의 뿔은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로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상징합니다. 뿔이 상징했던 것처럼 그들은 교만하며 그들의 대단한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4명의 대장장이들에게 심판을 받고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이 환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이 방해받고 우리가 마치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물리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꿈을 꾸게 되고 다시 시작할 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꾸지만 꿈을 꿀 수 없도록 방해하는 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을 향한 꿈, 특별히 우리 가정의 구원을 향한 꿈, 자녀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 많은 진로의 문제,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의 여러 가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과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꿈이 막막한 현실과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움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가며 다시 힘내어 그 꿈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스가랴서 말씀 가운데 4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막막함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꿈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거룩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의 말씀과 함께 언급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의 본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이루어가야 할 꿈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꿈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조상들이 따랐던 죄악된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거룩한 길을 따라야 합니다.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온전한 꿈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동계 스포츠 가운데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썰매 종목입니다. 특별히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스켈레톤에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동일하게 봅슬레이에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원윤종, 서영우 선수는 세계 랭킹에 1위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노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창기에 썰매 장비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가? 그들은 자신의 열악한 처지와 부족한 상황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유럽 선수들과 비교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완하기 위해 그들은 하루에 8번씩 트랙을 돌면서 무의식 중에도 썰매를 탈 수 있는 그 몸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꿈을 향한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꿈을 방해하는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진짜가 무엇이냐? 어찌 보면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그대로 스스로를 나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나의 약점들을 개선하고 바꾸는데, 체질을 바꾸는데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를 시도합니다.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내 삶의 문제들을 뻔히 보이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개선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룩의 회복,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꿈을 정말 우리가 가슴에 품기를 원한다라면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죄의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에 익숙해진 삶의 스타일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021년 더욱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중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성전 재건을 금하였던 아닥사스당 왕 이후에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역사를 공부하며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조서를 내리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에스라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면서 주변 부족들은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라,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재건하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성전을 건축할 경비를 유대인들에게 지급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필요한 제물들을 지급해 주어라, 이들로 바벨론과 바벨론 왕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누구든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그들을 멸하여 버리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16년이라는 긴 세월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4년 이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예루살렘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으로 포기해버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 어떻게 다시 그 꿈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꿈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